사랑에 빠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봐도 결혼 생활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동사적인 의미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을 또 사도 바울이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남편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가.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의 아래로 들어가는, 의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당신이 우선순위 1번이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우선순위 1번.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제 아내한테 당신이 나의 우선순위 1번이라고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말하니까 좀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한 달 지나면 그 소리 안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자주 해 주십시오. 예, 서로에게 당신이 나의 우선순위 1. 예, your priority number 1.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에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다. 모델이다.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복종해야 될 기준이고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좀 우리가 들어가서 좀 깊게 조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쫙 보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사랑이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았다 할 때 다툰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시면 컴피티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경쟁하는 거는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조금 우리가 좀 다르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일을 해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좀 남을 좀 상대방을 좀 무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말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쭉 얘기하다 보면 눈치가 별로 없으니까 남자들이 참 눈치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내가 거기서 모임에서 그냥 막 면박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탁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집에 와서 컴피티션 하는 게 아니니까 집에 와서 그 순간에는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특별히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제 그런 말을 해주면 마음이 탁 열린 상태에서 그런 말이 탁 들어오니까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탁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탁 그거를 면박을 주고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집니다. 이제는 이제 경쟁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투듯이, 경쟁하듯이, 그래서 상대방을 막 깔아뭉개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어른들 이렇게 보면서 자랄 때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 있는 데서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막 말을 하고, 이거는 아니죠. 예. 우리는 경쟁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다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중요해 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더 세요. 그렇지만 내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인간은 다 평등한데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식에 가서 자, 신랑 신부 다 있어요. 그러면 누가 중요합니까? 신랑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신랑 신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들어갈 때는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부가 입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일어나갖고 그 신부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다 신랑과 신부에게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축하를 받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축하를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랑 신부가 중요한 거죠. 내가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랑 신부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어저께인가요? 제가 BBC 뉴스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한국분 한 분하고 미국분 한 분하고 또 프랑스인 두 명이 아프리카 어디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붙잡혀 있었는데 그 불란서 이제 그 정부가 이 사람들을, 자기네 이제 프랑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특공대를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갖고 이 잡혀있던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을 다 구합니다. 다 건져냈어요. 어제 뉴스입니다. 보십시오, 가서.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특공대였던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두 사람이 생명을 잃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프랑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영웅이다. 영웅이다. 그러면서 영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표현하냐면 they show respect. 존경하고 막 이런 거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글들을 막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영웅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 영웅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요. we give that person respect.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할 말 못할 말 잘 가려서 예의를 갖추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남편이요, 내 영웅인 거예요. He's my hero. 내 아내가요, 내 스타인 거예요. She's my star. 그래서 we give each other respect. 존경해 주는 거예요, 서로. 넓게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He is my hero. He is my star.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룹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때 80년도인가요? 80 몇 년도인 것 같아요. 81년도? 그때 첼로를 사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첼로가 있었는데 이제 더 좋은 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돈이 나갔던 첼로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첼로를 사주신 거예요. 그거를 받고 이 첼로가 얼마나 귀중한지 닦고 막 보호하고 케이스에 잘 넣어두고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첼로를 만지려고 하면 보호합니다. 야, 이거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그만큼 아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내 남편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내 아내 어떻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물건조차도 이렇게 아끼는데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를 그렇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이렇게 높여주고 아껴줄 때 그때 그 사랑은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아요. 다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사람 막 소중해갖고, 너무 소중해갖고 막 아껴주고 그냥 다니면서도 막 옷도 벗어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옷 벗어주는 게 어딨어요? 자기 옷 입기 바쁘지.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는, 이게 어느 순간 가다가 보니까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해요.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를 되게 존귀히 여기고, 내가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일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나섬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교회. 그것이 또 부부 생활로 들어가서 서로를 더 아껴주고 높여주는 그런 부부 생활이 되면 그 가정 안에는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내 것만, 내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남편의 일에도, 내 아내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요, 자기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일하는 거, 그 정도로 갖고는 좀 부족하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 내추럴한 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제가 관심이 있는 것에 흥미를 가집니다. 또 제 아내는 본인이 이제 관심이 있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쇼핑을 같이 한 적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은 쇼핑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드냐면 옷 쇼핑. 이렇게 힘든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옷 쇼핑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래도 여성이니까 이제 옷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쇼핑을 이제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에도 뭐 해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같이 나가서 자, 옷을 고른다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여성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숍에 들어가면 20-30분은 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20-30분. 그런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룰이 있습니까? 왜 꼭 다른 숍에 가봐야 돼요? 이해가 진짜 안 가는 거예요. 그 숍에서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숍으로 갑니다. 또 그 다른 숍에서 20-30분을 막 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숍으로 갑니다. 이게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서 이제 화도 좀 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좀 이렇게 이제 경험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좀 관심을 가져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한희 사모가 옷을 입을 때 색깔도 좀 봐주고, 또 뭐 디자인도 좀 봐주고, 옆에서 옷 입고 나오면 또 코멘트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쇼핑을 좋아하게 됐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도 시간은 좀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내가 좀 관심을 가지기를 노력을 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제 사랑에 딱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막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영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상대 여성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영화 팬이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홍감표 목사님 말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막 정말 영화 팬인 것처럼 음악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그 자매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막 갑자기 막 발성 연습하고 막 좋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만큼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 여러분이 옆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부부가 이제 관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같이 관계를 나누면서 뭘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뭘 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예수님이 신랑이었고 예수님이 영웅이었고 예수님이 스타였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뭘 했습니까? 자신을 비웠다. 자신을 비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all the rights, 내 권리와 어떤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존중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 surrender 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막 이제 이 보스팅하고 좀 교만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She's full of herself, 그렇게 말합니다. She's full of herself. He's full of herself.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영어로 She's full of herself. He's full of himself.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He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왔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건 동사입니다. 낮추셨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낮추신 거예요. It's voluntary.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종속시키기로, subordinate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주인이었던 분이 종이 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미 모든 영광을 받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주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다 empty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Restoration of relationship.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어쩌면 딜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딜레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하나는 어떤 선택이냐면 내가 그냥 하늘의 영광,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그대로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놔두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을 그대로, 그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하나의 선택은 이것을 버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둘 다.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관계 회복. 이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신 거죠.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보다 우리의 죄 사함에 먼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우선순위 프라이어티 넘버 1이라고 올려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가정생활에서, 부부생활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자기가 자기의 그 권리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낮아질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나올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솔루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어.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다 상관없이 그것들 다 비워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당신의 인격이 나보다 더 훌륭해. 당신의 생각이 나보다 더 훨씬 나아.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거기에 관계의 회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듯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자신을 죽이며 그 밑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저는요, 우리 나섬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이 뭐라 했어요. 기분 나쁘지요. 근데 여러분, 비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아니요, 낮아지십시오. 내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당신 정말 귀중한 사람이야. 당신 정말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 우선순위 1번이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서로 손가락질 이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데 시기와 질투도 없죠. 시기와 질투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기로, 엠티하기로 선택할 때 그 교회 안에는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로 하고, 정말 죽기로 하고, 포기하고 서렌더하고 낮아져서 피차 복종할 때에, 서로 낮아져서 피차 복종할 때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경험들을 그 가정들은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게 기억은 희미한데 그냥 장면에 딱 제 머리에 남았던 장면은 이겁니다. 피크닉을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인데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남편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을 그따위밖에 못하냐, 당신이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가만히 더 들어보니까 의자를 좀 뭐 잘못 놓은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세팅을 해야 되는데 테이블 놓고 거기 위에 뭐 그릇 다 얹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테이블 볼을 먼저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아내가 열이 받친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따발총과 같이 블라블라블라블라. 남편은 그 옆에서 뭐 당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내가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의자를 놓을 때 좀 편안한 자리에 놓고, 테이블 놓을 때 테이블보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음식물 얹어 놓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남편이 좀 서툴러요. 그런데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저 같으면 이런 여성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 보니까 그 남자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남편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든지. 물론 제가 그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이 여자가, 아내가 참 남편에 대한 예의가 없다. There's no respect. 남편을 어떻게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저렇게 남편을 무시하나? 여러분,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평생 뭐 잘못한 것 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옳고 정확할 수 있어요. 매번마다 아규먼트를 하면 매번 여러분들이 You are right, 이길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쉐입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고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기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결국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붙잡혀 온 창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부부간의 갈등 물론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가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할 때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을 막 윽박지르면서 의자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막 소리치고 테이블을 이렇게 놔야 된다, 막 그렇게 무안을 주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의자를 잘 놓을 수 있고 테이블을 다시 세팅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서로 정말 낮아져야 돼요. 서로를 높일 때
서로를 높일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교회가 바로 사랑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 말하지 마시고 자꾸 나 자신을 죽이는 연습들을 하십시오. 저부터. 이렇게 될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 가정 안에서 모든 이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런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우리 나섬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나섬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